오늘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구테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오늘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오늘도 뭐 큰 문제 없이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평안을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후가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전국에는 이스라엘의 큰 풍랑을 몰고 오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후가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올바를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씩 그냥 평안한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평안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 지금의 상황이 변화가 없이 그냥 지금의 상황을 잘 유지하는 것이 평안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지금의 안정되고 조용하고 문제없어 보이는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 그것이 진정으로 평안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다 뒤집어야 되는 일이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이고 반대로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평안에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후가 전국에는 이렇게 흔한 얘기로 구테타를 일으켰던 이유는 본인의 어떠한 비전과 자신의 판단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비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혹은 하나님의 어떤 예언. 여러분, 비전과 예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판단이 비전이나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본다라는 것,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고 분별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라는 것, 좋은 비전,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는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 나의 생각, 나의 필요를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는 실제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고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예후의 이 구테타가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의 일을 계획할 때에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생각과 계획을 짜고 우리가 준비를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을 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이 평안의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 혹은 우리가 왜곡되어진 변형된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요. 내 눈앞에 혹은 지금 현실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어요. 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것, 옛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는 당연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준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참된 평화고 오늘도 승리를 주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하기 전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야기를 믿으세요? 예수를 의지하고 살고 예수의 이름대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 안에 그 승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후는 그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요람왕에게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요람에게는 누가 있느냐? 오늘 그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요람의 조카입니다. 보면 가족 관계로 보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인 북이스라엘 왕과 또한 속국에 지나지 않는 유다이긴 하지만 연약하지만 온전한 이스라엘의 연합체가 가족관계로 하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흔들림 없이 지금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에 지금 외적으로는 상당한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들이 해결해야 될 정치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결속력이 있었고 강력한 지원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쿠데타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았을 때 또 무엇인가 빈틈이 생겼을 때 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 따라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증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고 상황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그 강력한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사탄은 혹은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요.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두렵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후가 오늘 그 요람왕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요람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혼자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빈틈이 생기게 돼요. 예후가 그 요람 왕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에 동조해서 요람을 치러 가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기병들을 보내서 이제 요람이 예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군대를 몰고 온다는 얘기를 듣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척후병들을 보내가지고 왜 네가 오는 것이냐 물어봐요. 이것이 평안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척후병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후를 따라가요. 또 보냈는데 예후를 따라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요람이 저 같으면 성에서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이요, 예루살렘을 본떠서 만든 성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지형적으로도 비슷한 지형에다가 아주 성을 방어하기에 최고로 잘 만든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람이 나오지 않고 성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요람이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너 평안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후가 그곳에서 요람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해도 이렇게 계획이 안 돼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누가 진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시니까.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데 오늘 이 예후가 오늘 요람에게 막 달려올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후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미친 자다라고 소리 들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의 제자, 젊은 제자가 야, 미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후가 군대를 끌고 막 요람에게 오는데 그 정찰병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후가 미친 사람처럼 막 달려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웃긴 게 지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미친 사람들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일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령에 충만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오순절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저것들 술에 취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좋게 평가받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의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아무런 주위의 사람들을 개념치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면 그 평가는 바뀌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평가는 곧 다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으로 잘못된 것으로 세운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합 가문이 그렇게 세웠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 오늘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어머니 이세벨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전 같으면 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일으키시고 올바름을 세우시고 올바른 이야기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상식이 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평가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올바른 승리가 주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며 우리가 지켜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길에 올바로 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처치를 지키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를 더욱더 강건하게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그 새 사람을 통한 그 새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불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저처치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된 평안을 구하고 그 평안을 만들어가는 여호와 샬롬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평안을 깨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평안을 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평안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 평안을 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더 나아가 승리가 주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상황을 바꾸실 것이고 그 결과를 승리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을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그 영향력 있는 그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오니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을 새롭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고 또한 그 말씀을 의심하며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쫓아가며 우리 안에 지금 순간적인 그러한 평화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후퇴함 없이 신속하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 전국에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